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머더스데이,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 십계명에도 나오죠. 근데 여기 특별히 뭐가 나오냐면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십계명에도 나오지만 여기 공경하라라는 말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티메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굉장한 가치를 지니는 대상에 대한 부드럽고도 친밀한 반응입니다. 즉 영어 성경에서는 honor라고 되어 있는데 어머님에 대한 존귀, 부모님에 대한 영광, 그죠? 찬사. 순종이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공경은 여러분 내적인 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이루는 방법은 겉으로 순종하는 율법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사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공경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중심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중심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저는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잘해라, 어른들 잘 섬겨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하나님 보실 때에 가정의 가장과 교회의 어른 되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권면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가정에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부모님 세대가 되신 모든 어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곧 어른이 되실 모든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까지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하며 도전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금방 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금방 좀 있으면 결혼하고, 좀 있으면 학부모가 되고, 좀 있으면 어른이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그리고 어른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똑바로 서지 못했으면 노아 8가족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다 살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를 두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통로, 축복의 통로,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가장이었던 롯은 가장 역할을 잘 못했어요.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장 역할을 잘 하지 못했기에 그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잘 드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반면에 엘가나라는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드리는 예배에 본을 받아 그 자손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그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다 성령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참 희한하게 사람들은 본대로 배우는 특성을 갖습니다. 말로 배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배우고 그 본 것이 행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많이 일러주는 것보다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교회에서 어른들의 위치는 당연히 존경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될 위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른들에게 존경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른들이 가진 위치가 뭐냐? 계신 것만으로도 교회에 든든한 자원이 되며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역할을 해서가 아니라 어른이라는 삶의 위치 자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젊은 세대들에게는 롤 모델이 되고 나도 모르게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존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집사님, 아니 권사님 한 분 잘 세워지면 다 그렇게 보고 따라갑니다. 권사님 한 분 세웠는데 그분이 드세고
주방의 권세를 휘두르고 계시다면 다음 세워지는 권사님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되는가 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잘 세워지면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잘못 세워지면 다 그렇게 쫓아갑니다. 저는 참 희한하게 예전에 저희 주일학교 부장님이었던 분이 얼마 후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한 달 만에 그분의 목소리 톤이 달라지고 기도의 톤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 교회에는 장로님들이 앉는 자리가 있었어요. 일단 장로님들이 되면 예배 자세가 다 똑같습니다. 일단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발장을 껴고 아멘 하면서 아주 배에서 우러나는 소리로 아멘을 열창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거룩거룩 한마디씩 다 하고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수레바퀴 단어가 다 특성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헌법을 통해서 직분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건 소용없어요. 보고 배운 것이 그들에게 가르침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 속 어른의 좋은 롤모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공동체에서 저는 좋은 믿음의 롤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정과 교회 어른이 된 모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가장이 되고 곧 교회 어른이 될 모든 분들에게 이 두 분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8일 만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할례를 받고 그리고 첫 아기, 그죠? 첫 아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화식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치는 첫 열매, 첫 자식, 그죠? 처음 난 장자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식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늘 그렇듯이 성전에는 봉사하던 레위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온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마당에는 늘 그렇듯 비둘기와 양, 제물에 사용하는 물품들을 파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중에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의식을 치르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딱 두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어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때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저는 두 사람 중에 첫 번째 시므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므온은 남자 어른입니다. 남자 어른. 그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부분은 성경 속에 나오진 않지만 누가는 그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아주 신령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토록 경건하고 성령이 있었던 시므온은 어떤 역할을 감당한 어른이었나 이거죠. 그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와 또 절실히 필요한 공동체였음을 그는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민족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니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필요하구나. 자신의 필요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위로가 아닙니다. 이 시대, 이 민족,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기도하며 기다리던 남자 어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구약시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개혁이 되는 듯 했지만 결국 그들은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기원전 4세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끊어집니다. 예언과 계시와 성전에 나타나던 흔한 이상들은 이제 흔하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라는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를 대항해서 항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을 안정케 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끊고 사막으로 들어가 고행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본 시므온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진정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던 시므온, 그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진정한 어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바라볼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정한 가정은 가정을 바라볼 때 필요를 압니다. 필요를 알아요. 공동체를 바라볼 때 필요를 느끼고 필요를 압니다. 그 필요를 위해서 함께 느끼며 기도하는 자가 그 공동체와 가정의 가장 어른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입니까? 예,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시므온과 같이 신령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인 은혜가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위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둔감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시므온과 같이 좋은 믿음의 어른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우리 두란노교의 진정한 어른은 우리 두란노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 건물? 네, 물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들 자기 사는데 바쁘고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을 바라보며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조차 없다면, 기도도 없다면, 기다림도 없다면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때로는 가정에서 좀 섭섭하게 하고 원하는 뜻대로 자녀가 삶을 살아주지 않는다고 마음 상하고 거기에 매여서 탄식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때론 교회의 무료함을 달래줄 동료나 친구가 없게 느껴지고, 때론 교회에 대한 괜한 소외감마저 느끼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어른의 모습도 시므온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의 어른은 누가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나, 누가 날 좀 알아주지 않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필요를 느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믿음의 어른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여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참 놀랍게도 공동체의 필요를 느끼고 민족의 필요를 느끼고 그걸 위해 기도하던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 어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공동체에 우리 민족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품을 품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던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고 네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도하던 그 위로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시므온은 자기 남은 삶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남은 삶에 대해서 더욱더 기대와 목적이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남은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전에 들어가고 성령의 계시로 성전에서 그가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남은 자기의 삶의 뜻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행복을 체험합니다. 아이고, 나이 들면 빨리 가야 되는 기라. 젊은 아들 열심히 하고 우리는 뭐 그냥 뭐 아닙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알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어른들의 남은 삶은 그 무엇보다 의미 있고 능력 있고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어른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어른들이 참 필요해요. 이스라엘에 시므온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른들이 가정과 교회에 많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5절까지는요, 그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는 메시아다. 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의 예언이 예수의 부모와 그리고 성전에 함께 있던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던져줍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분이 예수고 이분이 하실 사명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믿음의 어른들은, 시므온과 같은 어른들은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예수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나입니다. 안나.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름은 선지자인데 그냥 이 한 두 줄만 읽어봐도 그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지 여러분 조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혼자 되었는데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없는 괴로운 삶, 외롭고 슬픈 삶, 교회에서도 구제의 대상이고, 그런데 수십 년간의 시간을 한탄과 고통으로 보내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참 놀라운 것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기도의 어머니 그리고 그에게 선지자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녀의 삶이 없고 연약하다고 해서 누구도 무시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녀를 존경하고 도전받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삶이 오히려 교회 식구들에게 도전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존경이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교육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노력과 수고를 들이는 어떤 것보다도 안나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른들의 모델이 뭐냐 하면요, 정말 힘든 중에도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한 번 보여주는 것이 큰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를 잃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 힘든 중에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어. 이게 자녀들의 가슴속에 꽉 박히는 거예요. 가정에, 교회에 이런 어른들이 있다면 많은 배움과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섭섭하면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교회 안 나오고 막히면 기도로 무릎 꿇기보다 세상 방법이 나오고,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저는 어른들에게 절대 부담을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좋은 믿음의 롤모델을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어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살지는 못할지라도 어떤 어버이가 도전을 주는 어른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른의 모델, 롤 모델인지를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위해서 안나와 같이 기도와 금식으로 섬겨주는 권사님들이 계시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역사가 충만할 것입니다. 누가 힘들면 같이 울어주고, 기도가 안 되면 함께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면 바르게 알려주고 잡아줄 수 있는 신령적 유익을 줄 수 있는 따뜻한 품이 있는 어른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안나와 같이 기도하는 어른들이 있는 교회는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나는 역사가 날마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녁 때마다 교회에 오면요, 제가 어떤 때는 늦게 올 때도 있어요. 저를 참 가슴 뛰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와글와글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리면요, 막 가슴이 그냥 녹아내려요.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안나와 같은 어른들이 많은 교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날마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른,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른들의 기도가 진짜 큰 능력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안나 어른들, 여러분들은 우리 두란노교회의 큰 자원이며 보배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성전에서 기도하고, 마음 아픈 일이 있을수록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안나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안나와 같은 믿음의 롤모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위한 어른들의 기도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바쁘고 이런저런 이유로 분주하면서 무릎 꿇는 기도하는 어른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한국교회가 뜨겁게 일어났던 70년대 80년대 어려웠던 시절, 먹고 살기 힘들었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었던 가정의 한숨을 가슴에 담고 그 차가운 겨울 새벽에 남편들은 일 가야 되니까 어머님들이 깜깜한 언덕을 넘고 또 넘어서 차가운 교회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눈물로 적신 그 진주와 같은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갈수록 어머니들의 기도 소리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안나와 같은 어머니들의 기도가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서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과연 우리는 어버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나는 어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장 38절, 이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뿐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므온도 안나도 그들의 경건함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예수님을 공동체에 소개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한번 묵상해 봤어요. 안나가 이렇게 소개할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므온이 바로 옆에 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30년 뒤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공생애가 딱 시작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그때도 살아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안나는 없었을 거예요. 그때 안나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는 하늘나라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나의 소개를 받고 그 소리를 들었던 옆에 있었던 젊은이들이 그 뒤에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제서야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른들의 이러한 깨우침, 다음 세대를 향한 깨우침은 지금 아무런 능력이 없고 효력도 없어 보이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아무런 기도가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30년 뒤, 20년 뒤에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머니들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어른들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라는 CCN 그룹을 여러분 다 아시죠? 꿈이 있는 자유. 한홍재 목사님 그 글을 제가 인용합니다. 몇 년 전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추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계신 시골집에 갔었습니다. 새벽에 한기가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 어머니께서 두꺼운 외투를 입으시고 조용히 밖으로 나서고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새벽에 예배당에 가십니다. 어머니가 차가운 교회당 안에서 입김을 불어가며 부르셨던 찬송가 내 주의 보혈은
잠결에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디 가시지? 새벽 예배 가시는구나. 우리 어머니 새벽에 가시면 무슨 기도하실까? 그래, 네, 기도하시겠지. 그럼 우리 어머니 기도 이야기를 언젠가 노래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웅재 솔로 앨범 두 번째, 어머니 새벽 기도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깊은 겨울 새벽녘 아직 사방은 어두운데 밤새 식은 전동 휠체어 내 어머니. 새벽 시골길 따라 어머니 가시는 그 길, 언덕 위에 내 고향 예배당.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 기도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새벽 찬 바람 위로 겨울볕은 여전해도 늘 그 자리 어머니 기도소리.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 기도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일찍 서둔 착한 소원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 작은 꿈들도 어제처럼 돋아나리. 어머님의 기도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자녀들의 가슴을 울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고 필요는 느끼지만 바뀌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을 따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시므온과 안나의 기도처럼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두란노교회 이런 어른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면서 오늘 한번 기도하고자 합니다.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은 아닌데 오늘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을 생각하며, 어떤 분들은 이 가사에 믿음의 길을 가는 어른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들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어른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 혹 그렇지 못한다면 이와 같이 주님 손에 붙들려 믿음의 길을 가는 부모님과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절한 소원과 기대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불러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아침 저녁 읽으시던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외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와 가정의 어른 되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기도의 영을 품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어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필요를 알고 기도하는 어른들은 남은 삶이 더 값집니다. 하나님, 우리 두란노교회 모든 어른들,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아름다운 어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없는 가족들 있잖아요. 한국에 계신, 떨어져 계신 우리 부모님들, 나를 위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아낌없이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들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분들 위해서 한번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 주신 그 부모님이 주님을 믿지 않아서 내가 가는 천국에 함께 갈 수 없다면 이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내게 아낌없이 육적인 사랑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